네, 45에서부터 48인데요. 우선 좀 서론을 하고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의 계명들을 이제부터 볼 텐데 이 계명들을 보고 나중에 또 좋은 책이 나오면 대요리 문답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요리 문답 그 보면 오늘도 4가지의 문답을 하는데 계명들이 거의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명 자체가 뭐냐? 예를 들면 오늘 1계명이잖아요. 1계명이 뭔가? 그게 45문답입니다. 계명 자체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답은 뭘 당연히 물어볼까요? 계명이 금지하는 걸 물어보겠죠. 그죠? 그리고 부과된 어떤 논리가 거기에 첨가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 문답에 오늘 우리가 보는 48문답에 소개되어져 있고 이렇게 3가지 구조 혹은 4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계명이니까 네 번째로 뭐 부과된 논리라고 얘기하면 내 앞에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앞에가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걸로 48문답 부과된 논리로 하나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답을 볼 텐데 첫 번째는 계명 자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답은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다음은 금지하는 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 혹시 부과된 논리가 있으면 그것이 뭐냐 이렇게 4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잠깐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을 보면,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네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베드로 전서 특별히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세우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근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뭐예요? 보배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외인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신론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 삼으신 분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여기시는 분이 자기 백성된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멍해가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유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이것은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때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나뉩니까? 안 나뉩니까? 주기도문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있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앞부분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신학자들은 당신에 대한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실존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것을 신학자들은 우리에 대한 청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당신에 대한 기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청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의 구조를 통해서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에 대한, 뭐 이런 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요즘에? 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대부분 여러분 자꾸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 자꾸 깔고 시작하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밥 드셨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는 깔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에 대한 것들을 말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기도는 다 우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양식, 직장, 가족, 우리에 대한 관심만을 계속 갖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주기도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당신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우리들의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공동체,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이해가 없이, 그런 고백이 없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에 대한 계명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1에서 4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간음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탐내지 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사람에 대한 규칙들을, 이웃사랑에 대한 규칙들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5계명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요? 물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의 위치를 바꿀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부모에 대한 사랑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게 뭐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 번 다 공부했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을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 뭐 이 사람이 죽어가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바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를 때로는 해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는데 예리자매가 그걸 됐어요. 근데 예리자매가 보니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싼 값으로 사가지고 그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사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렇게 하면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잖아요, 내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벌죠. 그럼 그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명을 얘기할 때 당장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당장 뭔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하찮은 이해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낮은 얕은 이해입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작게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은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다 달려져 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이웃들에게 서슴없이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경건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1계명, 2계명을 한번 우선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하죠. 45문답입니다. 45문답. 자, 45, 46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46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걸 이제 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 근데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오늘 예레미야 32장에도 나왔지만 구약 성경에서 흔히 하는 우상 숭배가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자기를 도와줄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섬겼어요? 바알 섬기지 않고 뭐 섬겼습니까?
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죠. 달을 섬겼죠. 왜 그것도 섬긴 것 같습니까?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왜 섬겼어요? 그렇죠. 그게 뭐하고 관계돼요? 그죠.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된 거죠. 그죠. 자,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 뭐 이집트의 사람들이나 태양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태양은 수소덩어리잖아요. 태양은 사실 수소덩어리인데 그 수소덩어리를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그 수소덩어리는 사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수소덩어리가 우리들의 농사에 도움이 되는데 그 수소덩어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섬겨야 될 분은 수소덩어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수소덩어리를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고 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도 사람의 힘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도 우상처럼 제가 안 생겼어도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지요. 사람의 힘도 연약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람의 힘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따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죠. 재물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석가탄신 일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다 그 부처가 어떤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 부처 상이 나한테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 배우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죠? 그 힘이 나에게 뭘 해줄 거예요? 뭐 농사가 잘 되게 자연의 힘을 준다든가 아니면 사람의 힘을 준다든가 더 복을 준다든가 어떤 배우의 힘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신이 됩니다. 신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아주 독특하게 그걸 드러내십니다. 처음부터.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는 내 앞에라고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나 외에 내 앞에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의미는 하나님과 나란히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내 곁에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면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시에 나와 나란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주 열왕기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사무엘서도 계속 보여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요 정도는 하시고 내 결혼은 하나님은 요 정도 하시고 내 직업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어떤 다른 대상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맡길 경우 그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재산에, 내 자식에, 내 직업에, 내 보장에, 내 다른 것에 무언가를 맡긴다. 나의 미래는 내 자식 조나단, 조이엘, 조이엄 중에서 가장 내가 봤을 때 돈을 잘 벌 것 같은 것은 조이엘인데 조이엘에게 내 노후를 바치겠다. 그래서 이엘이한테는 특별히 맛있는 걸 많이 사주겠다. 이렇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그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고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행에서 멀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5장 앞에서는 너 예수 믿지? 하들 예수님 넌 세상을 이긴 자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세상이 널 지배할 수 없어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47문답 한번 보죠. 47문답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47입니다. 1계명이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직업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 빼만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무슨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한다, 부적을 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높이는 것, 그거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신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그것을 그야말로 만들어낸 신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은 이 본성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전 요즘에 얘기하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다 뭘 갖고 왔습니까?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라는 말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에 그럼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우선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은 보면 육체적으로도 약해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약합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나단이가 특별히 어디 나갈 때 갖고 가는 게 만원경입니다. 만원경. 왜 만원경을 갖고 가요? 우리 예준이 나단이 안경 쓰죠. 왜 안경을 씁니까? 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특별히 건설 장비 이런 것도 막 만들잖아요. 왜 만들어요?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건설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자동차를 만듭니까? 자동차 중에서 좋은 거는 빠르거나 튼튼한 거잖아요. 왜 자동차를 왜 만들어요? 공룡처럼 그렇게 빨리 뛰어갈 수 없어서 그래요. 그죠? 인간에게는 모든 연약함.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함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뭘 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자꾸만 뭐가 나를 뭐 했으면 좋겠어. 무엇인가가 나를 보장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막 연약하니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날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자꾸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야 돼서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 헤매요.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요. 예수 믿는 건 우선 냈고 뭔가를 찾아서 막 헤매. 예수 믿는 것도 옵션으로 있고 뭔가 계속 옵션으로 달아야 돼. 그래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자꾸 거기다 덧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창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사창가 가서 창녀 문을 두드린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쵸?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떤 거예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희망과 나에게 이 참된 안식과 만족을 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뭐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만족을 얻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졸리기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내가 뭘 자꾸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무언가를 계속 필요로 한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자꾸만 찾아 헤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엉뚱하게 헤매는 거야. 하나님 아는 건 됐고, 예수님 안다니까? 됐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무언가로 내 헛헛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막 성전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헛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그게 자꾸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네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목사님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여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가격함을 우리가 목회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요즘 방송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공공연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결국 그런 건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을 이제 목사님들이 좋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글쎄 그게 뭐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해명세로 우리가 다른데 저는 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걸 우리가 우선 감지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게 말할 수 없는 복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매우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혼자 각계전투로 모래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고, 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같이 한 곳을 향해서 서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오늘 오전에 본 대로 불에서 꺼내 이렇게 세워서 뭘 딱 얹으면 바스락 해질 만한 그슬린 나무일 뿐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런 자들로 우리가 같이 존재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홍철부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 헤맵니다. 세스턴의 말처럼 막 사창가를 찾아서 헤맵니다. 매일같이 어제 사창가 갔는데 오늘도 또 찾고 또 이것이 나를 뭐 채워줄까 하면서 온갖 것을 두드리면서 다닙니다. 날씨 좋은데 캠핑 가고 겨울엔 스키장 가고 여름엔 바닷가 가고 밤에는 뭐 하고 놀고 내일 밤엔 뭐 하고 놀고 금요일 밤엔 뭐 하고 놀고 토요일 밤엔 뭐 하고 놀고 이번에 코로나도 결국은 그 나이트 클럽이 그냥 클럽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 나이트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여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이성애로는 채워지지 않는 동성애 혹은 양성애 무언가를 찾아서 이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는데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나 모든 시대의 우상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때, 어떤 때에는 제가 이번에 확실히 돈이 우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 1순위 우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돈을 준다고 했을 때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돈을 준다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다 이렇게 돈을 받으러 가고 왜 돈 안 주냐 그러죠. 그게 뭐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밀렸어요. 어디에 밀렸어요? 돈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지 않잖아요. 명사무소 우리 승리한테 가가지고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돈을 주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승리 형제가 저렇게 안 피곤하겠죠. 누구든지 나와서 돈 달라 그러고 왜 더 돈 안 주냐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요즘에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없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가르니까 우린 다 우파인데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다 가잖아요. 다 돈 달라 그러고 그 최고의 우상은 돈이다. 이게 요즘에 명확해지죠. 그런데 옛날부터 물론 돈이 우상이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격을 돈에 왜 누구 얼굴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막 귀하게 여기나요? 요즘에 나오는 그 강페이에 누구 얼굴이 붙어 있습니까? 신사임당 아닙니까? 그게 막 그분이 나 소중해가지고 막 그거 사람들이 돈 붙드는 거예요? 강릉페이 붙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징적인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만몬이라는 단어예요. 만몬. 그런데 만몬이라는 단어의 그 근원이 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뿌리가 같아요. 만몬이.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이 단어, 그 단어에서 나온 말들이 뭐냐면 에메트, 진리, 신실, 그리고 또 아만, 경고하다,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얘기할 때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건 만몬하고 똑같은 단어의 기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주님이 나의 신실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반석처럼 어떻게 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와 동일한 어근에서 가지고 온 만몬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붙듭니까? 왜 돈을 붙들어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신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신실하다고 내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삶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신뢰할 만합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월급 타면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돼요? 맞아. 저게 정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신뢰해요? 돈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동산과 부동산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딱 쥐어지고 내 통장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땅, 내 집,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그 실체잖아요. 그것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죠.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것들을 붙잡는 것은 다 우상인데 그 우상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웃긴 얘기지만 곤충을 섬기면 뭘 닮아가요? 목수, 아까 기현 형제한테 목수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했었는데 나무를 자꾸 만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분 되게 목수 같다고. 나무 같다고. 느낌이 그걸 만지는 사람은 그것처럼 닮아가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처럼 정도 많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바르게 알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없지만 개를 섬긴다고 합시다. 근데 개를 섬기면 개 우상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라. 공의를 실현해라. 진실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돈을 붙들고 돈을 의뢰하며 살면 돈이 여러분에게 이 돈을 신실하게 써라. 이 돈이 가지고 너를 진실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돈을 낳아줄게. 돈이 그런 얘기 하냐고요. 하지 않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결단코 그런 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참된 신이신 하나님처럼 인격적이거나 진실하거나 공의롭거나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48문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48문답입니다. 우리는 이 제1계명의 내 앞에라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어떤 가르침을 받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는 죄를 주목하시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참으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제론적인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더욱더 인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인간다워지려면 인간들을 보면 안 돼요. 세상 만물을 보면 안 되고요. 자연을 보고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타락 이후에 자연인들은 다 범죄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지. 하나님 아닌 돈이나 지식이나 다른 것들을 붙들면 더욱더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다가 끝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삼고 아멘으로 삼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이든 간에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참으로 회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돈을 상대화하고 이 시대의 우상인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수단적 가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그저 돈을 위한 직업이거나 혹은 우리 종호 형제가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될 때 그 직장을 갖는 것이 더 안정된 직장, 돈벌이를 위한 것뿐이라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상 숭배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직업을 다 포기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공무원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강페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나오냐고. 왜 공무원이 됐습니까? 왜 의사가 됐고 왜 방사선사가 됐고 왜 저는 목사가 됐고 왜 누군가는 직장인이 됐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승민 형제는 안 그렇죠.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왜 공무원이 되려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라가 망조가 되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일들이 역사는 반복되는데. 왜 그런가요? 돈벌이를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공적인 서비스를 할 사람들인데 승민 형제처럼 다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직업의식이 없는 거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녹음이 되고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막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고 싶죠. 대학생들이 되고 싶은 1순위,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고 싶은 1순위가 공무원. 왜 그래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다. 내가 공적인 임무를 해서 국가에 충실하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만몬이에요. 만몬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직업 안에서의 참된 소명과 의미를 어디에 있든지 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화시키는 가치가 아니라 수단의 가치로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밥통을 껴안은 채로 안 빼앗기려고 살아가면 비참하고 애처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 씨름을, 그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씨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막 살다 천국 가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여기 내가 꿈꾸던 천국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어야 천국이 천국인 거지. 아니면 천국에서 못 견딜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른 질서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죠?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그 질서를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그리고 그때야 그 교회와 공동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청년들하고 나눌 때 그 두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안식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서 경작하게 하신 것은 네 한번 뼈 빠지게 고생해봐라가 아니에요. 그를, 아담을 에덴에 두신 것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한 거야.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7째 날에 안식한 다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8째 날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밤이 되고 낮이 되니가 없어요. 뭐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피조물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다 뭐였어요?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안식과 평안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때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최소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터전 안에서. 물론 거기에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분명한 존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섬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어디에도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창가를 아무리 두드려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거 네가 많은 돈을 가지고 숨이 떨어지는 동안 내 돈은 몇 조 모았으니까 나는 안식한다가 아닙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네,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1계명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의 그 시작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네, 우리 이렇게 해서 1계명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경건의 지식이 우리들 안에 더욱더 경험적 지식이 또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 씨름을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